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의 날에 또 주일 전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썼죠. 그때는 그 옥이라는 게 약간 가택에 연금되어서 이렇게 바울이 gat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옥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하죠. 에베소는 이렇게 성경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지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원구 상계동에 보낸 편지 이런 식이에요. 다 지명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신분과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초반까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6장 10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 음악도 패션도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패션의 흐름도 알고, 그죠? 경제의 흐름도 알고, 흐름을 알아야지 그 시대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모든 흐름에는 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저도 그 전에 이제 패션을 전공한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매번 그 해마다 트렌드가 되는 컬러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지고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죠? 경제나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양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흐름 위에서 저마다의 싸움을 해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6일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어진 업의 현장의 흐름 속에서 저마다 치열함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내고 6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흐름과 싸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이 전달하는 가치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싸웁니까? 바로 내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싸우지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있는 흐름에서 인정받으셔야죠. 또 내가 잘 되고 성공하셔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싸우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치를 위하여 진짜 살리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어진 현장 속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과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도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10절에 말합니다. 종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종말이란 말은 내가 이제 끝으로 서신을 마치려 한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의도가 있잖아요. 인사말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내가 지내는 것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본론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전체가 성도의 가치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렇지만 왜 이 모든 걸 얘기하냐고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함께 하셔. 그런데 이제 진짜 얘기할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 그렇냐? 너희들이 강건해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괴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거짓되고 간사한 사단의 꾀를 말해요.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놓치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재앙감대로 이끌지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능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못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어떤 군복이 맞는 게 없다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영도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차 중에 상태가 안 좋은 업무용 트럭을 잡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우라에 배출구에 기계를 연결하고 차가 멈춘 데서 꽉 밟으면 안에 있던 면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차 주변을 둘러싸요. 그러면 그 기기를 꽂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일을 공익인 저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진짜 엄청, 아무리 마스크를 새겼어도 막 코 풀면 시커먼 매연이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트럭 같은 걸 잡아서 이제 초과치 이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바로 때립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법적인 권한, 그 모든 것을 나라에서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잡으면 멈춰야 되고, 단속을 하면 걸려야 되고, 걸려서 수치 이상이 나오면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비, 측정 장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옮기다가 한번 실수로 시원하게 던졌거든요, 그 장비를. 그 수리비가 한 40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막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제 월급이 그때 12만 원이었는데, 그럼 제가 군 생활을 한 4년 정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수리하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이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에서 불렀잖아. 네 실수하는 것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엄청 위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히 감당할 모든 힘을 허락하십니다. 실수에도 책임지세요. 근데 그 모든 힘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능히 이 싸움에 이기도록, 능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죠? 지금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인사만 하면 식사하셨어요. 왜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보릿고개. 옛날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어른들은 아시겠죠. 이 장면을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때인 거죠.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로워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죠. 점점 정신 문제는 점점 급증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9,000, 18,000명 정도래요.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오늘 날씨 좋네. 죽어야지. 없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라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저주. 그리고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전신갑주를 어디서 주워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준 것을 믿고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라. 이렇게 말하죠. 자, 허리 뭡니까? 간단합니다. 삶의 중심,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내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힘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그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좀 더 나은 나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냥 현실과 환경에 갇히고 아는 대로 살아요. 좀 뭐 변하고 좀 더 나아지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나를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힘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시작하면 되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장애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뭐예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요. 눈을 딱 뜨고 뭐합니까? 내 삶의 시작 속에서. 가장 먼저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과 경험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승리하십시오. 어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멀게 해주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게 해줄 것이다. 뭔가 선택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비되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육신의 소욕의 일과 하나님의 일 있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이 가까이 머물도록 계속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죠. 죄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습니다. 저 착하게 살아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성경에서 죄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다른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것으로 나를 만나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 흉배, 호심경, 가슴 속의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너무 이 사람이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싶어 창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도 창문을 열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제 목사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하필 그 치명적인 순간 딱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나갔다니까. 그래 보냈다면서. 그렇죠. 사람이요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가슴 속에 내가 누구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지? 세상에서 날 뭐라고 하지? 이게 내 삶 가치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딱 그것 가지고 뭐예요? 사람도 좀 살리고 배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뭐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의답게 선택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이죠. 자,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죠. 뭐예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돈을 어디 쓰는가. 두 번째가 핸드폰으로 뭐 검색하는가. 검색어를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주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핸드폰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검색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물질과 선택을 무엇에 맞춰서 하는가.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덜 하는데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꽂혔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지교회를 해요. 그러면 마치고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밥 먹어요. 네네네. 그래서 딱 좋아하는 중국집에 가요. 그럼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메뉴를 보고 있거든요. 원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좋아하시는 작두한밥 드세요. 오늘은 작두한밥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 또 시작됐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무엇을 먹으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삼선짜장을 골라요. 오늘은 삼선짜장을 먹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체념한채로. 근데 사실은요.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는데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잡탕밥을 먹든 삼선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먹는 거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결론 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세요. 카페 가서도 무엇을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혹시나 술 한잔 하십니까? 몇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시라니까. 모든 순간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딱 이거 붙잡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태국에 신학교 강의도 또 그 태국에는 좀 이제 이건 해외 선교지마다 그 나라 언어로 찬양들이 많이 안 불려지니까 그런 찬양 사역들을 좀 돕고 이러고자 제가 선교 사역을 갑니다. 가면서도 저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잘하는 것들로 준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잘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이 감동하심 속에서 그래, 어떤 네가 잘하는 것 말고 다락방 운동의 복음의 기초들을 다시 전달하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근데 이게요, 목사의 사역에서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조금만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두 걸음을 사로잡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복음의 신을 신고 행복하게 마음껏 다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투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커다란 장방형 방패라고 로마에서 쓰던 거예요. 이 커다란 방패라서 몸 전체를 숨길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화전을 발사합니다. 우리를 유혹을 주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자신을 정지하며 또다시 넘어지도록 속이고, 의심을 주고 난심, 복잡한 마음을 주고 거짓으로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 또 이렇게 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멋대로 살잖아. 그렇게 계속 살아. 끝없이 송사하고 거짓으로 난심을 주고 의심을 준다니까요. 말씀 빼고 다 믿고 살도록 속인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방패가 뭐냐? 저는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에서 확신 얻었어요.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쉽게 얘기하면 큰 풍랑에 갇혀서 수일이 반복돼요. 풍랑이 멈추지를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 사람들이 딱 불안할 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니까요.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 상황을 믿는 믿음, 갈등과 내 연약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그대로 내게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안심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보이는 거 많고 들리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 따라서 들리는 것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보이고 들리는 것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신하고, 내가 누구냐? 전에 자기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꺼내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서 눈을 감고 나를 대표할 만한 단어들 딱 이랬는데,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딱 돌아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농구 좋아하고 막 내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나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좀 나열했는데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을 생각해보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전도 막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단어들이 맞지만 다 틀릴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찾아요?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별로면 나도 내가 별로라고 생각해. 그런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투구, 내 생각에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을 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린애들이 렘넌트라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무슨 렘넌트입니까? 저는 렘넌트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장로님 뭡니까? 그랬더니 난 밤나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밤나무는 배임을 당하는데 배임을 당하셔도 괜찮냐고.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저 옆에 권사님은 상수리 나무냐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는데 죽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렘넌트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더 이상 당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공격할 찬스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날 계속 괴롭혀. 제가 정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학원, 이렇게 전 청소년사가 오래 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애가 거짓말로 돈도 뺏고 실제적으로 몸도 괴롭히고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가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줄까 이러니까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목사님 나갈게. 난 너의 삼촌이다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그날 검은 정장을 입고, 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뵈니까 목사로 아시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처럼 생긴 목사님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그렇게 저의 존재로 학교 폭력을 3건 정도 해결해 줬습니다. 제가 아주 거친 표정으로 그 친구를 만나서 협박은 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내가 삼촌이고 네가 이 아이를 괴롭히면 나도 너를 괴롭힐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폭력을 3번 정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당하다가, 예? 교회 목사님이 같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육중한 몸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반격을 시작하니까 너무, 그러면서 관계도 회복되고 얘가 자신감도 없고 많은 것이 해결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고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격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어딨냐? 예수 믿는 거 바보 같아. 어리석어. 하나님 믿지 마. 교회 왜 다녀? 주일날 딴 데 가서 놀아. 금토일 얼마나 좋습니까? 끝없이 속여요. 그죠? 또 얘기합니다. 가문을 그렇게 막 조롱하기도 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영적인 저주, 개인의 삶을요 상처에 완전히 갇혀서 원망하면서 진짜 무너지는 삶을 살도록 유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말에 완전히 갇혀서 상처 속에서 원망하도록 살아가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고 조급하게 만들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싸우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승리는 시작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복음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하기로 하는 순간 모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내 삶의 영적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영적 싸움. 제가 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원어 공부를 부끄럽지만 잘 안 했습니다. 공부는 했죠. 다 통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했겠죠. 근데 제가 평생 잊지 않을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엔토 오노마티 그리스도 예수 휘파게 사타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이 뭔가 느낌 오시죠? 에? 누가 들어도 헬라를 몰라도 이해가 되시죠?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예수 휘파게 사타나.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타나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딱 이 헬라를 딱 들으면서 이건 내 평생 써먹어야 될 나의 영적 흐름과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다. 우리 가문에, 내 후대에, 내 삶의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사단아 꺼져라, 떠나라, 완전 무너져라.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더 이상 지식에 머리에 담지 말고,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가 좀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오기가 참 힘들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물리적으로는 한 30cm 될 건데
진짜 한 15년, 20년 지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 고급 헬라어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엔토 오노마티, 크리스토 예수, 휘파게 사타나. 기억 안 나죠? 한글로 얘기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문의 후대,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단아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라. 완전히 이번 주간에 박살내시기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십시오.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시원하게 때려잡고 오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흐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흐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뭡니까?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가 때리다가 기도는 뭐예요? 지원 사격을 통해서 폭격을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사단을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현장에, 내 관계된 모든 것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